5월 17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5월의 찬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님의 피가 내게 승리요 구원되고 예수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요 소망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37번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 교동문 제37번 시편 91편의 내용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장 찬양합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몰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의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국가를 위하여 일한다 하는 모든 공직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하늘의 지혜와 능력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강권하시되 사랑을 위하여 강권하시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강권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이에 순종하며 내게서 생명이 흘러넘쳐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생명 속에 감동과 감화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맴돌고 말씀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소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시끄럽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또 여러 사건들이 터져서 걱정과 염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228개국 중에 214개국에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었고 또 450만여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기준입니다. 30여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1,000여 명이 확진 판정받았고 26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가 22만 5천여 명이나 요 기간 안에 실직을 했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우리 성도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우리들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염려하고, 장로님들이 뭘 대단하냐? 예,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라 대단할 건 없지만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되는 것이 뭐냐? 이제 5월이 지나가고 6월, 7월이면 우리 성도들도 더 힘들 수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도 해봐야 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긴축할 것도 해봐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논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피부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막연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 상상하며, 때로는 전화하며, 그냥 얼굴 표정 보며 뉴스를 보며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힘들 드시겠죠.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이 코로나19라도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 생계 문제 때문에 당장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 상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계약을 하고 입학을 하는데 1학년인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상유야, 학교 가고 싶어? 아, 안 가고 싶대요. 예. 바로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에 갔으면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막 그럴 텐데, 지금 몇 개월을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젠 학교 가는 것도 싫어지고 학교 가면 어떠나 걱정이 되기도 하죠. 상유가 이렇게 흔들었는데 상유를 안고 있는 상유 아빠는 어떻고, 또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 우리가 다 똑같은, 제가 상유가 여기 앉아 있어서 1학년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윤아, 지윤이는 유치원 다녀요? 지금 안 가요? 예. 유치원 또 가고 싶어요? 유치원 유치원도 가기 싫대요. 좋았어요. 다 이야기하네요. 그게 걱정이에요. 여기서 제일 어린 지윤이도 유치원 가는 거 싫어요. 시영이도 있네. 초등학생. 시영이 2학년. 시영이 학교 가고 싶어요? 시영이는 빨리 가고 싶대요.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막 뛰어다니고 싶대요. 그런데 또 공부하라 그러면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이가 뛰어노는 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되기도 하겠죠. 혹시 손을 안 씻어서, 혹시 눈을 비벼서, 혹시 또 아이들하고 막 땀 흘리고 막 엉켜서 놀면서 이런저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월 첫 주에 2주 전에 생각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같이 모아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대한, 또 자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하면서 그 이후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었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이런 이야기를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고 우리에게 닥친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과는 우리가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인데,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바라며 떠들던 시대를 지나온 우리들, 이젠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조차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바라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성도입니다. 뭘 생각하자는 거냐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영이나 상유나 지훈이까지도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영유치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 못해 넘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성령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바쁘고 힘든 일들, 내 주변에 처리해야 할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놓쳐버리거나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괄호 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 성도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포도나무, 사실은 포도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나무든 상관없을 겁니다. 단 요새 가지를 꺾어서 혹시 물에 담가 놓거나 이렇게 땅에 심어도 뿌리를 내리는 종자들 있죠. 그런 것 말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운 말로, 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가지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가지 혼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좋다. 네가 알고 있는 어떤 나무를 생각해도 좋다. 그럼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포도나무가 흔히 보이니까 그냥 알기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향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는데, 그럼 우리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 저 차단기 앞에 큰 향나무 보이지? 나는 향나무요, 너는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무에, 향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끝에 이파리를 내고 그 끝에 이파리를 푸르르게 해서 아름답게 예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가지 혼자 살 수 없어. 잠시 후엔 어떻게 해요? 말라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젠 뗄감을 안 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잘라다가 폐기물 쓰레기함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하나 보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가운데 큰 기둥 같은 나무가, 포도나무가 곧 예수님이고, 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가지 끝에 포도를 맺었는데 그 가지가 바로 성도다, 우리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붙어있는 지점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살아있을 수 있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해 있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 다 빼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뭐예요? 구원받지요. 구원받으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면 뭘 누려요? 사망의 반대말, 영생을 누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누리는데 참 생명, 영생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는 살아있다는 증거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라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라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은 들어오죠. 근데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온다. 이거 참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 말이 너희 머릿속에 기억되어진다면,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네 눈이 내 말을 잡고 보려고 한다면, 네 귀가 내 말을 잡고 들으려고 한다면, 네 입이 자꾸 내 말을 말하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열매 맺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했는데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복종이란 단어 계속 거슬려하고 어색해하고 힘들게 느끼니까 조금 순화된 말로 뭐라고요? 순종했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게 되고 그 살아있다는 증거로 뭐 하게 돼요?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죠. 목사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 이 목사도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안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만 같아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할 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러했어요. 제가 고등부를 맡건 청년부를 맡건 그래도 내가 교육자인데 부서를 맡았는데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초반에 부흥시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놀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농구, 축구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사 먹고 제가 심지어는 막 애들 막 비빔밥도 해주고 막 제가 무슨 요리를 하겠어요. 근데 재미예요. 막 모아서 같이 막 해보고 그렇게 해봤어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부흥하느냐?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실망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힘껏 했는데 잘 되지 않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늘어났는데 교회를 옮기게 되니까
교회를 옮기면 그 아이들은 끝인가요? 우리나라 교회는 끝이어야 돼요. 왜? 그 후임자가 고생한다고. 아이들이 마음을 못 붙인다고.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들리는 이야기가 제가 그만둔 이후에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들에게 부흥이라는 게 있었던 걸까요? 그냥 목사가 좋아서 놀러 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군요. 무엇으로요? 만났을 때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걸로. 우리는 이신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다 그래서 서울 예전 연극영화과 출신같이 연기를 너무 탁월하게 해서 내 내면을 잘 비추지 않아요. 진심이 아니어도 진심인 것처럼 표현도 잘해요. 진심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척도 잘해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진심으로 사랑해 주려고 애써 봤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하려고 애써 봤습니다. 그러니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거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소위 교역자로서 열매 맺음이 혹시 부흥이라면, 열매 맺음이 혹시 부서의 부흥이라면, 내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삶의 생명의 가치와 그 존재감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을 하거나 내가 좋은 집을 드디어 사게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거나 이러한 어떤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생의 조그마한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예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예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순종해야, 그래야 내가 그 생명을 제대로 느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죠.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영이냐? 그러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갈망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무언가 알게끔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이, 예수님의 말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이 성령이 들리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새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음, 누군가를 환영한다라고 했을 때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환영할 때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게 해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나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다른 말로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갖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밭의 비유라면 옥토, 좋은 밭, 되게 성령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 땅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들려요. 들려지고 아멘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살아가는데 희한하네.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나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치매에 걸렸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새 내 입에서 주저리 나오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 있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돼요. 저주, 악담,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이, 불만이 내게서 떠나져 가고 뭐가 생겨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가득 들어요. 야야야, 아유 넌 하는 게 뭘 그러니? 이게 아니라 야, 너 참 귀하다. 어떻게 이런 것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들을 여러 가지 읽어보니까 그게 중요하대요. 야, 너 이걸 했어?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에게 야, 이게 뭐 한 거야? 대단하다. 이게 중요하대요. 왜 중요하냐?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난대요. 아이들의 생각이 열린대요. 상상력, 창의력이 생긴대요.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들이 생긴대요.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유치원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말하던 것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해요? 야, 넌 참 보배로운 아이야.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엄마를, 아빠를, 그리고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 잊지 않으려고. 나는 하나님처럼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기거나 그럴 순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난 너를 기억한다, 지지한다, 믿어준다,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이 지나쳐서 심한 잔소리를 하고, 그 사랑이 지나쳐서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그러죠.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지나쳐서 교회를 험담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우리의 입이 불평의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예수의 말,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거한다는 걸 성령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쳐온 말들을 더듬어 보면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만듭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내 입으로 읽거나 내 입으로 고백하거나 내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내 이 감정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말,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삶에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가는 것들이 계명을 따라가게 됩니다. 누구의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613가지다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613가지를 다 지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나에게 붙어 있게 된다. 그래서 내 생명을 너가 맛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걸 도울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자동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 성령은 생명이구나. 성령은 진리구나. 성령은 부활이구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열매 맺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장하여 죽어도 살겠고, 내 고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다 죽여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세상에서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19와 같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까 봐 걱정이 돼요. 야,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내가 죽으면 내 손주들은, 내가 죽으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애가 죽으면, 그래서 걱정되고 무섭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죽으려고 따라와. 우리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자꾸 들었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게 안 믿어져요. 부활, 생명 이런 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죽으려고 그러면 진짜 죽을까 봐, 진짜 끝날까 봐 그렇게 끌려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의 계명 따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613가지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거다 라고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라는 말, 이것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앞에 이야기를 더듬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귀 기울여 생각하고 네 마음속에 내 말이 머물면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게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613가지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내 생명이 너희에게 흘러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을 너무나 쉽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흘려보내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내 스타일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말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따라 행하게 하는데,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생명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은 누가 다스립니까? 네? 인간이?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곧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붙잡고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했던 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죽기밖에 더 한다는 말은 이 육신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일 수도 있어요. 사고로 죽일 수 있어요. 뭐 누군가가 와서 뭐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찔러 죽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세요.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성령 충만함에 관한 그림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어요. 말씀도 성령이고 기도도 성령이에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면 충만해요. 충만하다는 게 뭐냐? 옆에 있는 그림 자꾸 막 커피가 내려와서 넘치죠? 가득 찼어요. 충만하다는 게 이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게서,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내 심장이, 내 인생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넘쳐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힘을 잃었던 사람,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사람, 절망한 사람, 좌절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예수를 만나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생명이 나를 타고 흘러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나 어렵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예요.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만하지 못한 건 내가 아직 성령 충만에 관심을 덜 갖고 있어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요. 결혼도 해야겠고 애도 낳아야겠고 애를 키워야겠고 학교도 보내야겠고 공부도 잘 시켜야겠고 얘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봐야겠고 얘가 결혼하는 것도 봐야겠고 얘가 낳는 아이를 내 품에 안아봐야겠고 그 손주를 내가 또 뭘 또 사줘 봐야겠고 뭐 이런 것들이 승진도 해봐야겠고 아파트도 준비해 봐야겠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서 뭐 할 겨를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성령 충만의 기본 조건이 되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겨를이 없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겨를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준비는 다 됐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삶의 기쁨을, 가치를, 고귀함을 제대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5월 31일에 마음을 오병이어 특별 구제헌금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제 믿음이 약해서 좀 흔들렸어요. 우리 성도들 참 어려운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여러분 우리는 세계 통틀어서 상위 몇 퍼센트라고요? 상위 30%예요. 30%.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말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가 30%면 그만큼의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병이어 특별 구제헌금은요 한 번 내는 거예요. 10원을 내도 되고 100원을 내도 되고 안 내셔도 돼요. 껄쩍지근하다 하시면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내지 마시고 감동이 되는 대로 한 번, 거기 이게 재활용한 헌금 봉투예요. 다 소진하고 내년에 새로 깨끗이 다 하려고 소진하려고 그걸 놨더니 그 안에 열어보니까 막 날짜가 표시돼 있었고 이거 몇 번 내는 거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아예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내고 버리는 거예요, 그 봉투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우리 주차장,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했잖아요. 그거 돈을 꼭 받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어요. 1년 됐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190여만 원 되더라고요. 벌써 우리는 190만 원 준비됐어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씩만 보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미자리 교회 6교회에 50만 원씩 보냈어요. 교회에서. 어제 원도 목사님은 연락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성도님들께 꼭 전해주세요. 우리 그 50만 원으로 월세도 내고 밀린 공과금도 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한숨 돌렸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한 2페이지의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시작.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환영할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습관을 주장하여 순종하게 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생명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가 잠깐 설교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 제목이 있는 것은 부활 감사헌금을 545만 5,100원이 헌금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6교회에 50만 원씩, 그리고 선교사님 12명에게 20만 원씩 후원하였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나눈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병이어 특별 구제 헌금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5월 31일 날 한번 헌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감동이 되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열이 있으시면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또 방역 문제 때문에 특별히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0시 40분 이후에 참여하시고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거리 두기 잘하고 마스크를 하고 많이 모였지만 그렇게 방역 대책을 내놓은 것에 협조했더니 전수조사했는데 어느 교회 확진자가 다녀간 것 가서 걱정됐는데 한 명도 안 걸렸다고, 다 음성 판정받았다고 그래서 뉴스에서 칭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잘 하고 계시니까 이대로 잘 지켜주시고 함께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제가 광고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갑자기 뭐 클럽 사건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0명 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한번 해야겠다. 안 오셔도 되지만 못 오시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다 또 문자로 보내려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녹화를 하고 예배 끝나고 녹화를 올리는 시간이 약 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래도 그 다음 날이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84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 4절 찬양합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줄 믿는 믿음과 고맙고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모든 주일의 예물과 11조와 각종 감사와 사랑, 비전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담았으니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시며 하나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 험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겠노라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